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삼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같이 합시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신자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복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될 응답이 뭐냐? 위기가 뭐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또 문제, 갈등, 위기 두렵지 않습니다. 요셉 말고 또 한 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모함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블레셋까지 도망갔다니까 원수의 나라. 그런데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의 비밀을 알고 누린 자들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만 모아놨잖아요. 3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전도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꼭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갇혔지만 응답을 300%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키예요. 오늘 여러분과 렘넌트들이 또 붙잡아야 될 키가 뭐냐 말이에요.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능력과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들 세계 복음화하는 거 구경만 하다 가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배우지 못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 어떤 문제도 괜찮았던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걸 알고 있던 오바댜는 아합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를 도왔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죽인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겨서 도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생을 걸고 주의 정도를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베베는 내가 전도자들의 보호자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부부는 동역자로, 가이오는 식주인으로 결단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제자로서의 300%가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300%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것이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라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100%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100%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겨우겨우 밥 먹는 정도지 세계보험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겨우 밥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오늘 언약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300%의 능력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느냐?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300%가 생긴다니까요. 요셉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성령 충만 받아 어디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다가 형들은 그를 얼마나 시기 하는지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형들한테 괴로움 당하면 엄마한테 가서 일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일릴 엄마도 없지. 형들은 자꾸 괴롭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죽으라고 웅덩이에다 던졌는데 물이 없었더라. 겨우 죽음을 무면에서 나온 거요. 그랬더니 노예로 팔아버렸네. 여러분 노예 알죠? 지금 뭐 식모, 파출부 이거 아니에요.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짐승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노예들 도끼를 갖고 발목을 잘라버려도 항의할 데가 없어요. 왜? 물건이라 물건. 그런데 지금 요셉이 외교관으로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뭐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고 있는데 더러운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변명도 안 들었다니까요. 아니 보디발이 불러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셉아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냐? 안 물어봤어요. 분노해갖고 감옥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몇 가지 일을 명심해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모친의 죽음이 축복이요.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이 온실에서 자라겠죠.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금이야 오기 하면서 키웠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큰일 못합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오히려 독립심을 배우게 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냥 놔뒀다면 요셉은 절대 야곱의 손에서 못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뭔지 배우지를 못했을 거예요.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왜? 요셉을 다른 형들하고 편애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도 먹이고 했던 야곱이 가만히 뒀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간 집이 보디발의 집이요. 군대 장관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경제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래서 요셉을 뭐요? 가정 총무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총무니까 그것도 힘 있는 군대 장관의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지기도 어떤 문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요. 제가 옛날에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여수에서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택시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택시기사는 자기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신호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시기사를 변호해 주려고 또 택시기사가 따라왔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지금 여수 왔다 가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여수 경찰서에 와 있다. 내가 오늘 늦어질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자리 없으니까 누가 받았느냐? 경비가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모님, 제가 이거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나 경찰서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다니까. 경비가 말했는데도 통해. 이 사람이 어디 경비냐? 안기부 조종관실 경비라. 우리 집사님 남편이 안기부 여수 조종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가 전화해도 경찰이 내내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증인 쓴다고 오니까 뭐라 그러더라고. 당신 말하면 위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아니요. 보디발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 집의 모든 걸 다스리는 가정총무?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 요셉에게 그 부인이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할 때에 거절하니까 더러운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아니, 보디발도 그렇지. 아내의 말만 듣고 분노해서 옥에다 가둬왔다니까. 요셉의 말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요셉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요셉은 감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왜? 거기서 정치인, 장관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들이 또 묘하게 와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 꿨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꿈이 안 잊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배우죠. 그때 오늘 나오잖아요. 요셉이 부탁을 하죠. 지금까지 인본주의 쓴 적이 한 번도 없던 요셉이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나가게 될 건데 나가게 되면 나를 생각해달라. 내가 사실은 아무 잘못 없이 지금 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알고 좀
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해죠. 그런데 뭐라고 되느냐? 이 장관이 요셉을 잊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만약 요셉이 그때 풀려났다면 뭘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다시 보디발의 집에 복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시험 당한다면 큰 인물입니다. 단 평안이 있어야 돼요. 장관은 요셉을 잊었는데 왜 잊어야 되느냐? 애굽의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30세가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왕이 꿈을 꾸고 너무 이 꿈이 이상한 꿈이라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사들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관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보세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신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신자의 고난은 손해가 아니고 유익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고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혹시 어려움 당하신 분 있다면 출발을 거기서부터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자꾸 허황된 것 쫓아가지 말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분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이제 제가 그거 알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처음에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리 운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 지금 이 어려움이 아니다. 처음 개척할 때는 둘이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것도 많은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말씀을 다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원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내 후대가 안 기어올 것이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 뭐 해라? 기도해라. 종일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들어라.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장례식도 하나님 알고 계셔요. 언제 여러분의 장례를 치를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이, 저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금방 죽겠고. 안 죽어. 저 사람은 젊으니까 아직도 죽어.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들은 다 승리했어요.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세상 속에 행하시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전도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에 방향 맞추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창세기의 가장 큰 메시지가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 언약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너졌지.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애굽이 망했어요.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가로막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언약 잡아요. 세계 보험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언약? 그가 어릴 때에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아들 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뭘 깨달았어요? 나실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남자가 없구나. 하나님 내게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인물이 사무엘이라니까요. 제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 제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 내리세요. 뭘 말입니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시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는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을 도울 만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직자 한 명이 생을 걸고 이 위기 시대에 주의 종을 살린 겁니다. 그게 세계를 바꿨어요. 누구죠? 마틴 루터를 도왔던 중직자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사형 선고를 받고 가는 중에 누가 그를 빼돌렸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에스겔서 47장에 강단에서 나온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열매 맺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살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야 가정이 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